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복음으로 푸는 비유를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나머지 비유도 많이 있지만 그 다음 기회에 또 주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복음으로 푸는 궁금증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이렇게 뭐 절기를 지키고 침례도 하고 또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게 되고 또 헌금을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이 말씀에 근거돼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게 되면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비춰준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그 찬양을 하더라도 성경 찬양을 뭐라고 했느냐, 또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에는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또 성찬을 하더라도 성경의 성찬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이게 정말 주님이 받으시고 또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저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갈량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뭐 교회 나와서 그냥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면 뭐 아주 이런 거 잘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님께도 기쁨이 안 되고 또 우리 영혼에도 이런 걸 통해서 말씀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귀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갖지 못해요. 정말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일어나서 이제 뭐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1조.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아주 그 예민한 부분이죠.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해서 아주 이런 부분이 예민합니다. 특히 또 11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아주 극단적인 또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런 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는 반드시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중간에 딱 서갖고 10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또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개념 풀이가 또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해석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막 혼란이 있단 말이에요. 혼란이. 그거 봐. 이렇게 뭐 혼란 가운데 하니까 확실하게 이 11조가 뭐지? 헌금이 뭐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 혼란 가운데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참 받겠습니까? 정말 분명한 말씀 가운데 해야지 감사와 기쁨을 하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 되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흠명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도고 헌금이고 찬양이고 정확하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에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어 아버지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데 그러면 11조가 그렇게 복잡한 거냐? 안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비유를 풀었지만은 창세부터 계시록은 다 복음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에 대한 것. 모든 인생들은 아담한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부터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성경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비유도 이렇게 보면 하나 어려움이 없었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었듯이 이제 이 11조도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혀 혼돈이 없습니다. 이 11조 조금 말하면 11조 좀 넓게 말하면 헌금이라고 볼 수 있죠. 헌금. 또 신학에 보면 연보라는 말도 있는데 한테 이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명쾌해지고 더 이상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말라기는 뭐냐면은 그 말라기서의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따라 이제 70년 뒤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학계 또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땅에 어떤 그런 큰 축복을 기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자기 본국에 귀환해서 살게 되는데 이게 뭐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또 기근도 있고 재앙도 있고 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이렇게 또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환하면서 굉장한 그런 땅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형식은 그대로 갖추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태도는 그냥 형식적입니다. 그 마음은 완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돌아오라 그러잖아. 7장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3장 7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였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내 걸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황당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렸는데 뭘 지금 하나님께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도둑질했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라. 주님께 떠난 마음이 돌아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은 그 행위로 이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자기들은 행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11조 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전하는 말씀이 요거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음을 열고 너에게 복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11절에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생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얼뜻 보면은 11조를 잘 내면은 또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11조를 못 냈기 때문에 지금 저주받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면서 11조를 반드시 내라. 11조를 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11조를 안 내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삶이 꼬이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삶이 어려워. 11조를 안 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1조를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냈는데 잘 안 돼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한 거죠? 근데 11조 낸 사람들 중에서 다 잘 됩니까? 대부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쓴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안 낸 사람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또 뭐야?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부자들도 있죠. 이건 뭐야 또? 11조 근처도 안 가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또. 여기 또 시험이 든단 말이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냐 말이야. 난 11조 내는데도 이렇게 뭐 부도 안 오고 세상 사람들 11조도 안 내고 잘 내는 건 뭐냐 말이야 도대체. 신앙에 엄청난 회의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3장 10절부터 여기 이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걸 그냥 11조 내면 복받고 안 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잘못 곡해하는 바람에 또 그렇게 생각해서 11조를 내는 바람에 11조를 내놓고서도 굉장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놓으면 11조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 넣으면 당장 삶의 저주가 될 것 같으니까 내긴 내는데 이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 조금 몇 개 내고서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정말 전통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조를 내면 하나님 복 주고 그거를 안 내면 저주 낸다는 것은 전통적인 아주 진짜 전통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말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은 사람이지 11조를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말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 도둑질 하느냐 아마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께 도둑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나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11조를 백성들이 냈고 그것을 관리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제사장들의 이야기인 건데 또 우리가 11조를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이렇게 맞지가 않고요.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랬는데 사실은 11조의 용도는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11조의 용도는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여기 이제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또한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 사용처죠. 사용처.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 11조를 이렇게 백성들이 내면은 그 11조 대부분 땅에 쏟아놓고 내잖아요. 가축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창고가 필요해요. 11조를 이렇게 내면은 모아둘. 그래서 일부는 이제 제사장들이 갖고 레위인들이 갖고 또 일부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제대로 사용처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 다음에 야단치는 의미에서 한번 이제 온전한 11조를 잘 모아봐라.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렇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야단치면서 하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11조를 정말 성경을 찾아보면은 11조는 그냥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조세 형태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라. 그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이게 세금 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 세금은 하나의 의무죠. 국민의 의무죠. 그거 낸다고 더 큰 축복 주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말하면서 특별히 뭐 축복 준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11조 그러는데 11조만이 아니에요. 11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율법에 보게 되면 11조가 세 종류가 있어요. 먼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 11조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이제 가난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온전히 성막에서 하나님은 선교도 이렇게 부심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이렇게 11조를 내서 그걸로 이제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줘 갖고 그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12장 17절 18절 이제 이건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2장 17절 18절 그다음에 신명기 22장 27절에 보면은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너와 또 내 자손들이 그냥 즐겁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가정에 딸린 그런 식구들, 종들 다 그때 함께 먹고 좀 놀라고 즐겁게 놀라고 이렇게 11조를 또 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11조가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 11조가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인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내라고 그러는데 3년에 한 번씩. 요 11조 용도는 아까 말했죠. 레위인들 또 고아와 과부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보게 되면 11조가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매년 10%를 내는 게 11조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23.3%를 내야 돼요. 23.3%. 그러니까 자꾸 11조 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3.3%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내는 사람도 사실 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세금으로 이거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도록 부르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정말 주님만 섬기게 되고 또 이 11조 일부는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없이 이렇게 잘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이 11조의 조세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과연 우리들이 지켜야 되느냐?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일단 아니고 지금 또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이런 절기들 다 그거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 참것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이제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림자를 섬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붙잡을 게 없어요. 참것이 왔으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런 11조를 우리가 그 계명 따라 그 계명을 지키는 의미의 11조 또 그런 의미의 무슨 뭐 주님께 바치는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해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제 우리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는 이제 율법을 그래서 지킬 의미가 없어요. 모든 계명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그냥 발버둥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라.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지만 연약하게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자에게 율법은 그럼 과연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은 전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율법은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믿는 사람들의 법으로, 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규례로, 내 삶의 규례로, 그걸 법으로, 내 삶의 법으로 율법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면은 그 율법 따라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돼요. 저주 아래 가야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자들인데 그러므로 왜 저주받는 자리에 갑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법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규례로 지키려고 그러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율법을 보면서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을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어떤 계명들은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정말 우리가 그걸 지키면은 정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율법을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지 그냥 내가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더군다나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되려면 성경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돼요. 아주 항상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규례 두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율법도 공부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가 그 법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은 율법 요구를 이루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율법 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율법 어떤 때로는 율법 계명도 이렇게 필요 따라서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서 지키는 것이지. 내가 그 율법 계명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11조 지키라고 그랬다 이제 그런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외식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3장 그 2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유하시는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11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하시는 버렸도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 의와 인과신,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정말 붙잡고 감사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께 11조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면 행함도 얘기해요. 11조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행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죠. 율법 시대 때 복음 시대 때 율법과 복음의 그 경계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기 전에는 다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다음이가 다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율법 시대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죠.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 물론 율법의 목적은 그걸 지키라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는 죄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말 듣고 이제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자. 물론 궁극적으로는 품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어갖고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십계명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자기는 거룩한 줄 아니까 그런 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인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또 완성한 거죠. 그 말 듣고 죄가 안 발견될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음에 여인을 안 품을 수가 없거든,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회개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정말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그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래 11조 내라, 그래 율법대로 11조 내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아인과 신은 또 꼭 붙잡아라.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갖고 뭐 11조를 냈다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물 드리는 내용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고린도 후서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감사함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9장 6절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7절 보세요. 그 마음에 정한대로 조금 뒤에 설명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절대 그건 주님이 받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이렇게 헌금을 낼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죠. 그렇게 내지 말란 말이에요. 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낼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좀 뭐가 눌렸어. 그래서 헌금 내기 싫어. 내지 마 그거는. 근데 또 내야지. 맨날 눌려있으면 어떻게 해?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복음 시대는. 할렐루야. 하나님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합니까? 이 온 세상 다 주님이 만들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뭐 헌금 내라고 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뭘. 그러니까 그냥 헌금 내는 게 아까우면은 내지 마요. 그 아까운 가운데 내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11조 내십시오. 하나님 복받는다. 막 그렇게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11조는 복받는다. 말씀도 없는 거. 그러니까 11조는 복받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말씀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11조는 복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그냥 성경에도 없는 거 얘기하면서 막 물질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내도 하나님이 받지가 않아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말지니. 그러니까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하면 안 돼요. 진짜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항상 사역자는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줄겨는 자를 사랑하라. 줄겨는 자는 누구예요? 복음을 안 사람들. 정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 그런 자들은 줄겨내게 되죠.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 보내주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은 그 아들의 소중한 만큼이에요. 우리는 어땠는데? 죄인되고 원수되었는데. 응?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주님이 감사하게 되죠. 감사.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뭔가 드리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정말 이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그에게 좀 갚아주고 싶어요. 그거는 뇌물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뭔가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의 감사함을 이렇게 표하고 싶은 마음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근데 또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다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감사밖에 없어.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림이 없으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 오직 감사 기쁨이 오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기 원하죠. 할렐루야. 또 내 재능도 드리기 원하죠. 또 주님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드리기 원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 정신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결국 율법은 뭐예요? 그 주님만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되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잖아요. 그 의미를, 그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1조를 하게 하신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딱 받으면은 나에게 이렇게 정말 온전히 복음을 들려준 하나님이 들려줬지만 사람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 복음을 들려준 그 자에 대해서 감사함이 또 생기죠. 그래서 그 자가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런 사역자들, 그 외에 이렇게 주의 몸 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이게 물질을 내는 거,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한다 그러는 게 주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물질 드리면 그걸 주님이 냅다 이렇게 받으십니까? 또 얼마 드리면 어이 그래 냅다 이렇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붙여진 영혼들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한 것을 내가 감사의 표시를 주님께 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이제 원수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걸로. 아멘. 이걸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주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물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은혜가 있을 때 성도들이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 모임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전기도 필요하고 또 사역자들이 사례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선교도 해야 되니까 이런 데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드릴 때 뭐예요? 즐겨서 감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낼 때 그냥 인색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지 말라면 억지로, 인색함 억지로는 아예 내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거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가 또 중요하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해서 할 때 우리는 그 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또 정신을 우리가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첫 번째 순서상으로 소득의 첫 번째 이걸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순서상 첫 번째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는. 만약에 소득의 첫 번째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9은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또 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표예요. 대표. 10의 대표. 열을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런 것을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의미의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 이제 아무튼 11조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내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 다 없어지고 내 영혼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하면 난 영원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진 건 다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정말 즐겨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오늘 보게 되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구약에 보면 11조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의 1 정도로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동일한 그런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정도는 주님께 드리자. 그러나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색한 거 억지로가 되면은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고 싶으면은 10의 2도 정할 수 있는 거고 10의 3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10의 1, 2 정도가 아니죠. 보면 거의 다 감동했으면 주님께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아니라 목숨까지 다 내놓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정할 때 이제는 감사로 마음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죠. 절대로 이제 율법 아래서의 그 11조의 개념은 아니고 그 정신을 본받아 갖고 이제 감사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정한 오늘 정함이라고 할 때 그렇게 10을 정해서 한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 한다고 할 때 이 정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 지금 봤던 은혜의 감격이 이어지지 못해. 근데 마음을 딱 정하지면은 그 정한 대로 기도를 정한 시간 한다든지 정한 대로 예물 드리다 보면은 또 예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을 때 그 정했을 때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는 이제 마음을 정하여 주님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알과 실라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서 초대교도 보면 성도들이 정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일날도 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일 성수에서 공부하겠지만 주일날 지킨다는 개념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누가 그렇게 주일날 소중하게 여기서 지키면 그거 좋은 겁니다. 어떤 분도 11조를 이렇게 감사함 안에서 정말 11조를 정확하게 난 11조를 낸다 이렇게 해서 11조라고 얘기해서 내는 것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또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11조는 틀렸어. 구약의 11조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11조를 낸다는데 물론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을 정해서 감사의 11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요. 그 사람 그냥 구약의 개념에 11조 인용해서 감사하면 11조를 낸다 할 때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하고 해야 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하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또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가나안 그 인근에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데 서로가 이게 싸움이 붙었어요. 몇 부족이 막 심각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
아주 그 싸움 한복판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이게 휘둘려져 갖고 롯이 그냥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 롯입니까? 그 하나님부터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정말 그 자식과 같은 거죠. 예? 조카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 수하에 318명입니까? 이제 자기 밑에 이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군인을 키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롯을 구했어요. 그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 뭐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부족들은 정말 훈련도 했을 거고, 진짜 뭐 더 사람들도 많은데, 롯을 빼앗아간 그런 부족들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 롯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딱 올 때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소돔 왕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근데 그 18절에 보면 소돔 왕이라고 18절에 보면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고,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19절로 막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이 중요해요. 20절. 창세기 10장 20절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다고 아브라함에게. 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구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죠? 너무 그 기쁨에 겨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브라함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거죠. 뭐 아브라함이 내가 잘 싸워서 이겼어,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아브라함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내가 지금 포로된 롯을 내가 구해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 거다. 그거는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그걸 깨닫게, 야, 네가 지금 롯을 구해온 거, 네가 구해온 게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주님의 은혜로 롯을 구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예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10분의 1을.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적인 개념의 10분의 1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11조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그렇게 10의 1을 드린다. 순서의 그 일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주님의 것.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다 주님의 것인데 대표로 이걸 드린다는 개념으로 신앙 고백의 개념이라고 10의 1이. 그렇습니다. 10의 1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가 열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주님 것입니다. 다. 내 재산도 다, 내 목숨도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재산 주셨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하나를 지금 이제 10의 1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율법을 따라서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사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리라고 그렇게 명한 것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구원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10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 또 나중에 할 계획이 있지만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읽어봐요. 멜기세덱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멜기세덱. 지금 이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였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나중에 멜기세덱 할 때 자세하게 좀 공부하겠지만은. 근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죠. 떡과 포도는 성차인데 성차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온 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 얻고 영원히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영혼도 구원하시고 지금 나의 나된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정말 성도 여러분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십자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되어서 정말 즐겨서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해서 뭐 드리고 싶을 때 마음에 정한다라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11조의 율법으로 보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또 이렇게 사역자와 또 복음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고, 또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게 10의 1이었다. 또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그런 의미로 11조 내란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10의 1을 냈다. 이거는 절대로 강조된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함으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냈다.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아, 나도 감사의 11조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는 억지가 아니에요. 10의 2도 낼 수 있고, 또 인색함을 억지로 그러면 안 내도,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강요하는 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종목이 많아요. 생일 감사헌금, 또 뭐 사업 감사헌금, 뭐 건강 치료해 주신 감사헌금, 많이 있는데, 그래, 그런 거 하나의 차원에서 마음을 정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는 10의 1을 드린다. 예?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제목일 때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으로 오게 되면은 그냥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감사. 구원의 은혜 감사로.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강요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겁니다. 동기가. 예. 그냥 감사함으로 뭔가를 이제 주님께서 나도 드리고 싶은데 했을 때 정말 즐겨서 감사하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그 정신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성대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 모습을 볼 때, 물론 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11조 드렸다는 내용은 없어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은혜가 왔을 때 마음을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율법의 정신에서 또 아브라함의 11을 드린 거에서 마음에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율법에 명시된 11조, 이제 그 세금 내야 돼.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제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또 주님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마음을 정할 때 이런 기준 따라서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무조건 헌금을 이제 내지 말라. 뭐 그건 마치 거룩한 메시지처럼. 예? 그리고 나는 헌금 안 내. 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약의 11조 개념은 없어졌고 이제는 뭐 난 예수 믿어서 다 됐어. 예? 그리고 뭐하러 자 헌금 내? 그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늘 말했죠. 예수는 뭐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럼 예수는 뭐였어요? 그럼 뭐여서 이렇게 이제 온전히 헌신해갖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이 필요하고, 예배당하면 이 월세비, 또 뭐 전기세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거기서 나와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뜨립니까? 안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동함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함으로 즐거이 마음의 정함 따라서 내야지,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신약도 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방인들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갖고 자기가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그들 돕자고, 그래서 이제 자원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다 후원으로, 물론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했지만 뭐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언제 또 그 일을 합니까? 선교 후원으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 후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에도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 받은 은혜, 내가 산다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내가 드립니다. 하고서 이런 드리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강요하면 당연히 안 돼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알게 되면 내고 싶은데 그때 내라 이 말이에요. 즐거이 주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앞에 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음을 정하고 내는 것이 그 감동을 계속 이어가는 건데 그 기준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11조. 또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투성된 아브라함이 10의 1을 신앙 고백 차원로 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해서 마음을 정해서 기본적인 그걸 정해서 더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없으면 지금 내가 감사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빚어서 내라. 그러면 다음에 줄 때까지 좀 기다리자. 저는 기다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빚을 얻어서 냅니까? 막 빚어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어디 헌금하는데 빚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내는 걸 받는 것이지.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요. 아시겠죠?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빚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색함을 억지로 내 속에 막 감동 없으면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억지로 막 그냥 헌금을 짜내도록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제 아니에요. 앞에서는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이렇게 자원함으로 물질 내게 되는데 오늘은 그럼 왜 이런 걸 증거하냐? 복음도 증거했으면서 이런 감동에 몰 때 헌금을 내는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고 그럼 뭐 다 했네. 이제 더 이상 뭐 없잖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온 것도 뭐 없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이제 은혜, 그러니까 주님도 알게 힘씁시다. 우리 예수님 구원받는 자들은 뭐 11조 헌금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도 알게 힘쓰십시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에서 모든 걸 사는데 혹시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주님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나도 일부분 참석했도록 감사함이 오면 그 마음에 오면 감사함으로 헌금 낼 때는 즐거이 그런 감동 따라서 하는데 마음을 정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질문은 여러 가지 뭐 시간상 받지 못하겠는데 잠깐 제가 하면 혹시 여기 뭐 헌금에서 더 이상 뭐 문제가 있을까? 전혀 없죠. 심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꼭 거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십자가 은혜에서 감사하는 주님 선교대 우리가 지난번에 비유 설교할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걸로 결론 내면 되겠구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 친구는 예수라고 해서 첫 번째는 그다음에 구원받을 영혼들이라고. 불의의 제물은 그냥 제물을 하나님이 불의의 제물이다. 우리가 자칫 그는 참 주님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그냥 내 양과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도 좀 우리가 각성하는 의미에서 재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불의 재물이라고 하신 것이다. 아무튼 이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그랬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 물질있는 것에 보아있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감동함 안에서 이렇게 주님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건 마음을 더 주님께 내가 향하게 하는 것이고 정하게 하는 것은 더욱더 흔들림 없이 주님께 분명히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 중심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물질로 친구 삼는 것이다. 이제 감사함으로 좀 주님께 즐겨내는 것이고 마음의 정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 가지 더 이왕에 말씀드린다면은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드린 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인색함으로 억지로 아직까지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귀 막으시고 여기 이제 아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여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거예요. 흥부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복 줄까 봐. 이런 개념으로 11조 내면 복 준다고 그러니까 11조 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정말 그런 감사함으로 즐겨내고 싶은데 그 마음의 정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적용이 된다는 게 이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이 감동함 안에서 정말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이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신다. 지금 그렇게 해석해도 이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